오늘 철로역정의 주제는 아첨쟁이를 주의하라입니다. 아첨쟁이, 이 아첨쟁이를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들, 악한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을 이제 존도녀는 아첨쟁이를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다가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즉 아첨쟁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가와서 왜 서성이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찬과 소망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첨쟁이가 말합니다. 나도 그곳으로 가는 중인데 내가 그것을 잘 아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아첨쟁이를 따라가다가 아첨쟁이가 쳐놓은 큰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갇히게 됐다. 이 이단의 덫에 걸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 시대부터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가면서부터 계속 이단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가라지를 마귀가 뿌렸죠. 그때에 그가 그물에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악한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갇혀 있는데 생각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기쁨 산맥에서 4명의 목자들이 천성을 향해 갈 때 이런 것을 조심하라 하고 알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아첨쟁이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전도하고 오후 한 4시 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천지에서 편지를 또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일산의 킨텍스에서 막 대대적으로 모인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메시아 이만희를 보러 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산의 저 풍동 쪽에 LG 물류센터를 다 사가지고 신천지가 다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고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거 종교시설로 허용하지 말라 하고 지금 뭐 가가지고 뭐 서명해가지고 내고 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게 취소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킨텍스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마귀 집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또 거기 얼마나 미혹되겠습니까? 모든 교회에다 다 뿌리고 있어요. 교회에다가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혼나고 쫓겨났는데 이제 저 없을 때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좀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이만희 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게 두 개가 가장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첨쟁이들 말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또 성경을 가지고 막 쫙 푸니까 사람들이 막 미혹되고 장로님 아들도 미혹되고 뭐 권사님도 미혹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미혹되고 뭐 별 사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을 그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쁨 산맥에서 목자들이 그런 아첨쟁이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거기에 탁 그물에 걸렸단 말입니다. 천성을 가는 예루살렘을 가는 지도를 주면서 이 지도만 바라보고 가라 이게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도를 보지 않고 아첨쟁이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명의 천사,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건져줘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악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건져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건진 받았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절대로 이제는 그런 데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천성을 향해서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아첨정의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기존에 이제 나가서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기존의 신자들을 말씀 안에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참 신기한 일이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신기해요. 전도사님 여자 또 성도님 권사님인가 한 분이 오셨어요. 파주 광성교인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여자분 두 분, 우리 남자분 두 분이 네 명이 같이 나갔다가 우리 한 조로 나갔다가 남녀 짝을 질까요? 남녀로 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하고 하긴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남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아파트를 갔는데 15층 아파트인데 15층부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한 층에 6호까지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다 문 거의 이제 닫혀져 있는 집이 많고 거절하는 집이 많은데 한 집에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아파트 전도할 때는 먼저 발로 문을 못 닫도록 먼저 딱 이렇게 발로 문을 개요. 이제 그래야지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문을 닫지 않고 제가 막 아예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막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전도하러 온 목사님이 그분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가? 37년 전에 이분이 강원도 횡성분인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문산에 와서 개척하라 해서 문산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37년 전에.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살 곳이 없으니까 월세 2만 원 주고 사골세로 살면서 개척을 했대요. 37년 전에. 그런데 어제 만난 그분은 월세 3만 원을 주고 같은 집에서 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번 주일부터 목사님이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신기하잖아요. 제가 여자 목사님이나 여자 권사님하고 짝짝 갔으면 이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또 어떻게 누구를 만났을지 모르잖아요. 참 놀랍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절묘한 만남을 주시고 예수님 다 영접하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 싫어요, 기독교 싫어요, 뭐 그냥 막 뿌리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참 나는 불교 신자예요. 막 하고 막 그냥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깊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 전하다 욕도 먹고 외면도 당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은 시간은 이제 신방을 하거든요. 전도 끝나면.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여러 번 전화 신방도 하고 방문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전도해가지고 우리에게 등록한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세 가족 중에 남편이 못 나가게 하고 누가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제 전화했는데 어제 전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남자친구가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막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딱 돼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직장에 신방을 갔더니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남자랑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 남자가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오면 보지도 않고 다 지워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오기로 했어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첨쟁이들이 이단만 있는 게 아니고 음란하고 악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또 많은 영혼을 꿰어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건져내야 되는가? 여러분이 건져내야 돼요. 목자들이 목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건져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건져내야 되는 거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건져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적인 것을 가장 단순하게 분별하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 다 이단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교주들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이단이 그런 부분만 딱 구별해도 아는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관계 속에서 친절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의 유익을 인간적으로 준다는 것 때문에 미혹이 돼서 악한 영역에 딱 사로잡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됩니다. 에서처럼. 아멘. 절대로 내가 경제적인 좀 도움이 된다 이런다 해가지고 이단에 미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존 보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들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잘 새겨야 한다 그랬어요. 목자들의 가르침을. 그 이야기에 나오는 4명의 목자들이 가르쳐줬던 것을 잘 새기지 못하고 가다가 지도를 잘 보지 않고 가다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에 빠졌다가 제가 건져낸 사람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는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간증도 해주고 내가 그 세계에 있어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하고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권사님 됐고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신천지에 빠졌던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안에서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첨쟁인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계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불만 있는 사람,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교회 다니며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미혹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완전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떼들이 얼마나 요란스럽고 똥냄새 많이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잠이 깊이 들게 하신 거죠. 홍수 때에는. 할렐루야. 수많은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고요. 사기치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가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돼서 순한 양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는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알곡까지 좋은 벽까지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신이 심령을 잘 지키면서 잘 알곡이 되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와 교회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냐 절대 그렇게 하고 실족하지 마세요.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온다니까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교회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돈 때문에 얽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좀 여유 있게 사는 분인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떡할까요? 고민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돈을 그냥 줄 수 있으면 주고 빌려주지는 마세요. 그랬어요.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반드시 상처받고 관계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려면 주고 나중에 받을 거면 주지 마세요. 어제 전화 오신 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거를 성도님이 그냥 여유가 있어서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러나 빌려주지는 마세요. 빌려주면은 못 받으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저도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을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고 이런데 그때 딱 여러분 아첨쟁이들이 이단이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요. 예전에 제가 있던 부교육자로 했던 교회에서는요, 참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개 모임을 해가지고 여자분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 많이 겪었죠. 절대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고 할렐루야 그냥 주세요. 그냥 줘. 저도 많이 줬어요. 그냥 주님이 주라면 막 다 주고 받을 생각 안 하고 줬어요. 그래야지 받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어려움 당해요. 참 어제도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담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어려울 때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목자들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말씀의 지도만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는 것들은 말씀의 근거에서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험도 아니에요. 경험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이 철로 역정에는 지식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잘 그 말씀 지도를 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잠언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늘이 20일이다 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읽을 수 있도록 쫙 장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그날에 해당되는 잠언을 꼭 한 장 먼저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인도해 줘요. 그리고 복음서를 꼭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주님이 하신 일.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매일처럼 산상수훈을 읽은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은 그 속에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그 팔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의 복이 아니라 영의 복이잖아요. 그 팔복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심령이 말씀으로 잘 차분해지고 말씀으로 잘 가지런하게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을 읽으면은 잠언에서는 삶의 지혜가 왜 솔로몬이 수도 없는 실수와 낭패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썼기 때문에 31장까지 있는 말씀을 날짜별로 쭉 읽어나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엄청나게 유익하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붙들고 믿고 해야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고 악한 자의 그물에 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역사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끼쳤는데 지금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사도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12사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세웠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직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신사도 운동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너희 목사들, 너희 뭐 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다 가짜야. 너희들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별 순종 안 하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벌써 여러 해 됐죠. 신사도 운동한 사람이 예언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은 몇 년도에 통일된다고 예언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신사도 운동한 사람이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그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이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이미 다 통일됐어요. 한국은요. 예. 벌써 수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통일이 됐습니까? 지금. 예.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도 없이 예언했거든요. 미국의 신사도 운동 예언자들이 또 한국에 왔던 신사도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한국은 몇 년도에 통일된다고. 이미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기도 대언기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미혹된 잘못된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LA에서 온 여자였잖아요. 한국에 온 사람.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누가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새신자가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새신자가 인터넷으로 그 사람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 한국에 왔는데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혹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버리고 LA로 따라갔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가짜인 거에 알고 다 인생 파탄나고 몇 년 지나가지고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다니까요. 너무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다 속았습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한국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게 권면해도 그 미혹의 영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루에도 천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만나고 오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는 신사도 운동에 훅 빠진 사람이 그 여자도. 그리고 풀로 신학교 나왔다고 속였는데 나중에 한국 교회가 가서 다 취재해 보니까 풀로 신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절대 또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또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열매가 아닌 잘못된 것을 말하는 영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또 많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줄 아세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교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 이름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다 성경에 있는 거 딱 이렇게 따다가 자기들이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막 그런 거 쓰면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막 또 주저하잖아요. 이단이라는 말 들을까 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그렇게 하니까 구분을 잘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네,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네, 막 하는 거예요. 미혹이 돼가지고. 참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마귀의 특징이 뭐라겠어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은 둘로 나누게 하는 자예요. 가정에서도 나누게 하는 것은 사탄의 영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과 하나됨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가는 이런 은혜가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돼 살아가면은 깊은 평안의 열매를 맺게 돼요. 불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단을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막 거기 얽매여가지고 막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여기를 가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막 이런 그런 쇠뇌 교육.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막 율법주의로 올가면은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막 올가면은 그래서 애들이 막 어쩔지를 몰라요. 예. 거기서 빠져나오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방송에서 신천지에 대한 실태를 막 보도할 때 많이 보셨죠? 자기 부모가 가도 어떻게 해도 막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쇠뇌돼 가지고 평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꼭 성경 지도를 가지고 천국까지 완주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선교지 같은 데도 가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전도하러 나왔던 어디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직업이 한의사인데 아들이 과외를 시켜본 적이 없대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니까 시골 동네 목사니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오지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애가 오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그 파주 문산의 가난한 지역보다 훨씬 가난한 세계잖아요. 오지에. 거기 가서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감사를 배우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대요. 아빠, 나는 한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러고 싶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농촌에서 한 번도 학원도 안 다녀본 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하고 자기 혼자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파주에 한의원을 차렸는데 모든 목사님들은 그 병원을 다 공짜로 이용해요. 저도 한 3번인가 가봤거든요.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가서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거 이렇게 한 3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료로 해주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또. 실력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도 다 다스려 주셔서 그 아이도 자라면서 사춘기 반항하는 시절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자기가 자기 할 일 알아서 다 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덫에 빠져있고 그물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여러분 또 직분자들이 목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건져주고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